자,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우리가 14절 말씀을 통해서 삶을 다르게 살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삶의 여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활 수준을 보잖아요. 분명 전보다는 우리의 생활 수준이 분명 굉장히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요, 별로 여유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요, 여유가 없습니다. 수입은 분명 느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여유가 없습니다. 아마도 느는 만큼 또 우리의 지출 또한 늘어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분주하고 또 쫓기는지, 하는 일 없이 마음이 쫓기고 왠지 마음이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면 더 어려워지고요, 어렵다라고 움츠려들면요 더 쪼그라든다는 사실. 그래서 어려울 때는요,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움츠려들려고 하지 말고요,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그 계기를 우리는 분명 마련해야 합니다. 어렵다, 어렵다. 만약에 이런 말을 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르밧 과부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과부가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자면요, 분명 사르밧 여인은 과부라는 것입니다. 과부라는 건 남편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과부가 되었다라는 건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말할 때 과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가난했습니다. 가난해도 보통 가난해야지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더라는 거죠. 집에 떡 한 조각이 없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우리 밥통에 밥 한 그릇 담아놓고 살 수 있는 그 형편이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 것은 한 움큼의 밀가루가 다였기 때문에 겨우겨우 그 밀가루 한 움큼 가지고 먹고, 그것을 통해서 아들과 함께 먹은 다음에 그 삶을 끝마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르밧 과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인은 어떠했습니까? 삶에 희망이라는 것이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것 먹고 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오늘 성경에도 그렇죠, 뭐 하라고 그랬다고요?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 여인이라고 아들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분명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도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동안 하루에 한 끼 정도밖에 못 먹고 살았을 것입니다. 아니요, 어느 때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은 날도 분명 많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버텨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으니까, 그래, 마지막 남은 이 한 움큼의 밀가루를 통해 아들과 밥을 해먹고 죽자. 이 사람에게는요, 내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일은 당연히 없고요, 몇 시간 다음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사르밧 과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여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요, 이렇게 불쌍한 여인이, 불쌍한 삶을 사는 사람이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인생이 풍성해지게 되고요, 또한 희망이 없던 인생이 희망이 가득 찬 인생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삶이라는 것이 쉽게
달라지지를 않습니다. 삶은 잘 달라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삶이 오늘 분명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분명 삶이 달라지기가 어렵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는 인생이 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이 사르밧 과부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느냐? 첫 번째, 좋은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자꾸 움츠려 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힘들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요, 많은 경우 두문불출한다라는 거예요. 두문불출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을 만나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힘들면 그래서 교회도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서 사람들을 자꾸 피합니다. 물론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분명 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해도 분명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발상의 전환이 분명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자꾸 숨고 힘들다고 자꾸 움츠려 들면 들수록요, 절대로 우리의 삶은 좋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더 밖으로 자꾸 나오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지에 있지 말고 자꾸 양지로 나오려고 의도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한 사람이 실직을 당했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실직당한 사람이 있다라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장을 잃었다라는 것을 알려야 되고요, 또한 그것을 통해서 자꾸 기회가 된다라면 면접을 자주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어려울수록 사람을 더 만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끔씩 안타깝게 여겨지는 일들이 무엇이냐면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실직을 했거나 또한 직장을 찾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미리 좀 알았더라면, 기회가 있었다라면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사람들과 나누질 않았기 때문에, 만나질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만나고요, 그것을 알려야지만 분명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 보면요, 많은 경우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그러한 기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좋은 만남이 여러분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1993년도에 소아마비 장애에도 불구하고요, 미국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쿠르에서 한국 남자 성악가로 최초로 대상을 차지한 세계적인 테너 최승원 교수의 간증을 들어보잖아요. 자기의 삶은 특별하게 크게 별 볼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공부하러 왔는데 미국에서 음악가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특별한 게 없는 상황 가운데 그냥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미국 할머니를 만나게 됐는데 그 할머니와의 그 만남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는요, 자기의 그 잠재력을 알아보고는요,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 때문에 전혀 다른 인생을 자기가 지금 살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방영을 하고 있지 않지만 한 1, 2년 정도에 한참 이렇게 가요 프로그램들 가운데 그 위대한 탄생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위대한 탄생이 그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취지는 뭐였냐면은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 멘티, 가수가 되고자 하는 이 사람들에게 멘토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고 가르쳐주고 좋은 조언을 해줌으로써 그 멘티가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바뀌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졌던 서바이벌, 어떻게 보면 음악 프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난하고 소망 없는 여인의 인생에 전환점이 된 것은요, 누구와의 만남 때문에 전환점을 얻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났기 때문에, 엘리야의 그 만남 때문에 그 삶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요, 엘리야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야를 만나게 될 것을 계획했다든지 아마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가 자신을 찾아온 거예요. 누가 보낸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요, 우리들에게 생각하지 않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전환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엘리야를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 여인은요,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굶어서 죽었거나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과 별반 다름이 없는 겨우겨우 목숨만 유지한 채 아마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이 좋은 사람을 만남으로 인생의 극적인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에는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남도 아무 만남이나 다 중요한 것은 분명 아닙니다. 너무 쓸데없는 만남도 많기는 해요. 시간 보내려고 만나고, 잡담하려고 만나고, 또 서로 모여서 신세 타령하려고 만나고, 이런 만남은요, 우리가 좀 피해야 될 만남입니다. 대신 엘리야와 같은 이러한 만남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지려고 더욱더 노력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과 우리의 삶 가운데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누구를 만나고 계세요? 우리의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특별히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때에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과 저는 분명 모릅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의 기회를 여러분과 제가 갖잖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이 내 인생을 바꾸게 된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회를요, 자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자주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자주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훈련의 자리에 자주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요, 내 인생의 전환점이 분명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요, 바로 이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변화를 분명 경험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우리의 삶을 좀 다르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야 합니다.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기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말은 청산유세예요. 너무 말은 잘해요. 이렇게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좀 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악순환의 연속이더라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말만 하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고 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기껏 해결해 놨더니 또 다른 문제가 또 터집니다. 이러한 식으로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말에 첫 단추를 잘 껴야 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멋있게 하고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엔 여러분 굉장히 우스워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내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첫 단추가 잘못 껴지면 그 다음부터는 단추가 순서가 맞지 않게 우리가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것은요 당연히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꾸려면요 그래서요 첫 단추를 잘 껴야 하는데 첫 단추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 단추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가요 악순환의 연속인 그런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없다라고 그랬죠. 과부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이 여인은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니까 늘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늘 힘들게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빚을 내며 살아야 되는 이런 삶이 연속적으로 계속 악순환처럼 벌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또한 빚이 있으니까 힘들게 나름대로 열심히 일은 했는데 빚 갚느냐고, 정확히 얘기한다면 내 배 한번 부르도록 밥 한번 먹어보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이렇게 악순환이 연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순환을 어떻게 우리는 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엘리야가 과부에게 찾아와서 이러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함께 볼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인이 가지고 있는 양식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요? 한 움큼의 가루밖에 지금 없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양식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기에도 부족한 양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는요 이 여인에게 뭐라고 요구를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와서 먼저 자기에게 떡 하나를 만들고 그 후에 너와 너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양이 많은 것도 아닌데, 아니 어떻게 이 가난한 과부의 그 한 움큼밖에 되지 않는 그 밀가루를 통해서 자기에게 먼저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분개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진짜 열받네,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건 아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냉철하게 우리는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요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차마 이 여인의 그런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아무 요구도 하지를 않았다라면, 그냥 그대로 두었더라면 그 가족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어떤 변화가 그 가족에게 일어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 변화도 일어나질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힘만으로 알아서 살아가라고 두었다라면요 그들은 지금까지도 살아온 대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어렵게 살아갈 것이고요. 또한 그렇게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라고 느껴진다라면, 그런 상황이 도다른다라면 아마 또다시 죽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다름없는 그 양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먼저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요구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합니다. 엘리야는 지금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 여인에게요, 음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힘만으로 버티고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이제는 너의 그 삶의 패턴을 좀 한번 바꾸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자기 힘으로 살아왔는데 더 이상은 살 방법이 없으니 이제는 삶의 패턴을 좀 바꾸어서 내 힘으로 살기보다는 이제는 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좀 믿으면서 믿음의 삶을 한번 좀 승부 걸어보는 건 어떻겠느냐. 그래서요, 지금 엘리야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요, 그 여인의 그 양식이 아니라 바로 그 여인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양식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요,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결국 자기의 삶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그렇게 붙들었던 그 양식이 자기의 삶을 지금 보장해 주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숨처럼 여기던 그 양식 믿고 살던 그 믿음, 이제는 좀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좀 믿으면서 그 믿음을 좀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목숨처럼 여기던 거 좀 포기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을 좀 믿어봐라.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는 행동으로, 순종으로 좀 살아봐라. 그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 목숨을 먼저 생각하고 내 소유를 먼저 생각하고 또 그 양식으로 내가 내 아들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좀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하나님을 말로만 하지 말고 삶으로 하나님을 네 삶 가운데 첫 자리에 모셔두어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기적이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내 인생에 찾아오게 될지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바꾸려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는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그렇게 염려했던 것들, 또 내 그렇게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엘리야는 여인에게 그 마지막 남은 양식을 자기에게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양식 없어서 그냥 죽어라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한다면 그 여인에게 살 길을 열어주려고 그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지금부터, 지금 당장부터 여러분들의 그 우선순위를 좀 바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학업입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그 첫 자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나머지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다라고 분명 약속해 주셨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을요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마다 크고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요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혜, 경험, 물질, 건강,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한 움큼도 되지 않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겨우 한 움큼밖에 되지 않는 이 소스들을요, 이 자원들을요 여러분 움켜쥐고 있지 마시고요,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여러분 살아가지 마시고요, 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한된 여러분의 능력으로요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좀 바꿔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은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을 다르게 살려면 세 번째로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라. 엘리야는 마지막 양식을 먹고 나서 죽으려고 했던 이 여인에게 1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먼저 하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이 여인에게는 온갖 종류의 두려움이 그 마음에 분명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가득했으면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그 밀가루를 통해 밥을 해먹고 죽으려고 생각까지 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지? 내 자식은 어떻게 먹여 살리지? 오늘 저녁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빚은 도대체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되나?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가 아마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가득 차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요 그 여인에게 다가와서는 두려워 말라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고요, 사람을 두려워하고요, 환경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 마시고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을 가장 두려워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요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두려워 말고 먼저 그래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으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첫 자리에 놓잖아요.
우리가 세상과 환경과 또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요, 어떠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까?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살 수 없고 내가 특별한 방법으로 너를 좀 먹여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엘리야의 요구에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행동으로 옮기더라는 것입니다. 생명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움켜쥐고 있던 한 움큼의 그 밀가루를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대접을 하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하나님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줄어들지 않는 이러한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보면 15절과 16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요, 믿음의 순종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 나는 어떻게 보면 작은 떡 하나 드렸을 뿐인데요, 하나님은 그 떡 하나의 그 순종과 헌신을요 기쁘게 받으시고는요 우리 가정에 100배 1000배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작은 한 움큼의 그 순종과 그 헌신이 엄청난 축복을 어떻게 해요? 돌아올 수 있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요, 하나님이 왜 내게 그런 믿음의 순종을 요구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요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거. 맨날 입으로 믿습니다만 소리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요, 믿음은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정말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오병이어의 이어 같은 작은 물질이 후에 나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내가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귀하게 보시고 나중에 그 헌신을 통한 축복으로 나에게 길을 열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너무 바쁘지만요, 그 바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위해서요 그 몇 시간 드린 작은 한 움큼의 그 시간이 내 삶에 엄청난 여유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시간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결코 그것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말로는 매번 변하고 싶고 생각으로는 좀 변환된 삶을 살고자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말로만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요 바로 사르반 여인이 살아왔던 그 삶처럼요 악순환의 연속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은 변함이 없이 그냥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러했던 악순환 가운데 살아왔던 그 여인의 그 삶이요 어느 누구도 이 삶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봤던 그 삶이요 좋은 만남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삶이 변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그 삶 가운데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요.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구체적으로 행동했더니
그 삶이 어느 누구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했던 그 삶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삶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믿기는 우리 뉴라이프 위전교회도요, 말로만 떠드는 삶이 아니라요, 좋은 만남을 통한, 우선순위가 바뀜을 통한, 믿음의 순종을 통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또한 여러분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절대로 내 힘으로는 바뀌지를 않습니다. 성경의 그래서 원리를요, 우리는요, 그래서 붙들고 나갈 때 삶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그런 성경의 원리를 나누시고요, 서로에게 격려하시고요, 좋은 영향력을 서로에게 베푸심을 통해서요,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위전교회 성도님들 삶은 모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변화가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맛보시고 기적을 체험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